오늘은 7월 31일, 진짜 7월의 끝자락이네요. 저는 원래 월요일날 새벽에 이쪽으로 오는데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여기는 평택, 여기는 바다가 가깝고 이래서 아주 시원한데, 아주 덥진 않지만 아주 평소같이 시원한 편은 아닙니다. 청주는 엄청 더웠을 것 같아요, 어제보다. 우리가 세상을 사느라면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아기 낳고 이럴 때는 뜨거운 사랑이 있었는데, 살면서 이제 단점을 보여주면서 자꾸 이렇게 멀어지고 왼수 같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부부가 행복해야 되겠죠. 어느 한쪽인가 부부는 같이 이렇게 책임감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누군가 한쪽이 책임감이 없이 겉은 어른인데 속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특별히 이제 여자들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보다 남자들이 문제죠. 특별히 또 여자들이 별난 또 악처도 있죠. 톨스토이나 세계적인 유명 예술가 작가들 중에 악처가 많았습니다. 성경 속에도 악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부인은 현숙한 여자의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고, 남자는 철이 들고 진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잠언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가 값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은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기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시며 사람들을 인정받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아내의 법을 말하며 이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나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도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넌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나무야 그 며느리가 있었어요. 며느리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다 죽고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자들 셋이 있는데 한 며느리는 떠나가고 그 루시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와 동행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성경 속의 주인공 룻은 현숙한 여자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자나 남자나 거꾸로 남자도 그 현숙한 모습 이런 것을 모습으로 되려고 아주 노력해야 하고, 물론 여자들도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천국의 축복을 받았는데 현숙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랬지만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성령께서 도움이 있었겠죠. 성령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겠죠. 선교를 위해 평생 헌신한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 목사님의 선교를 하는 열정과 열매는 사도행전을 이해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도 사도행전을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수없이 읽었음에도 미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수년이 지나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기록되었으니 제게도 사도행전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조금씩 성경이 보였습니다. 제가 받은 사도행전은 은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선포하는 것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상태에서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교회도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통해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바울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가 잔소리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부부가 있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 그럭저럭 사는 부부, 마지못해 사는 부부, 심지어 죽지 못해 사는 부부도 있다. 부부로 살면서 이런 게 행복이지 싶은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살려고 결혼했나 싶을 때도 있다. 어떤 때는 부부라는 인연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 들기도 한다. 지금 당신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 그런데도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 성장하는 만큼 더 좋은 부부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혹시 부부가 서로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고 있더라도 체념하면 안 된다. 조금씩이라도 변하기 시작하면 변하는 만큼 부부관계가 나아질 것이고 살다 보면 이런 게 행복이지 싶을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배우고 성장하는 만큼 시야가 넓어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더 좋은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되겠죠.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부부는
각기 나름의 원인과 이유가 있다. 성격, 돈, 건강, 성장 배경, 친구, 가족, 그 밖에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 생활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그 요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불행하게 살 수 있다. 무엇이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 부부 생활일까? 톨스토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읽으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기 바란다. 이야기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야기는 우리의 감동하에 하고 반성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왜 톨스토이의 소설인가? 톨스토이는 뛰어난 이야기꾼이다. 톨스토이는 자기의 삶과 생각을 소설 속으로 인물을 통해 다양하게 드러내었다. 톨스토이의 소설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는 여러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소설만큼 여러 부부의 삶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그려놓은 책은 없다. 톨스토이는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소설을 통해 실감나게 보여주었다. 내가 아는 목회자 중에서 부부가 너무 안 맞아서 진짜 뜨겁게 싸웠다 한다. 불티나게. 그런데 그 부부가 서로가 자신을 발견하고 이제 가정사역, 남의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고 다투는 부부를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부도 보았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곡조 있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부부간에 서로 돕고 사랑하세요. 이쪽 저쪽 봐도 부부가 서로가 해준 게 제일 많습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마지막 남는 건 사랑이라 합니다. 사랑하며 사세요.